샬롬, 반갑습니다. 손길문안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열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며.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봇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키운 실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리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인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 애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불을 켜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신몽세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면 불을 켜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 것임이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9장의 말씀은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이런 모든 왕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와서 여리고를 멸하고 또 아이성을 멸하고 계속해서 두르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합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 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연합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도저히 자기네들은 이길 승산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다 죽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이 꾀를 냈어요. 꾀를 내가지고 그들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는데 사신의 모양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 낡은 전대 그리고 찢어진 기운 가죽 부대 그리고 낡은 신발 마르고 곰팡이 난 떡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여호수아를 만나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들과 조약을 맺게 될 때에 이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보세요. 우리들의 신은 다 낡았고 음식은 다 이렇게 곰팡이에 났고 정말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옷 낡은 옷, 가죽 부대, 다 낡아 기운 가죽 부대, 신 떨어진 신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 이렇게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좀 조약을 맺고 우리 함께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 보니까 사실 뭐 정말 그렇게 먼 곳에서 온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정말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고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방도를 가르쳐 주셨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보았으니까 다 보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오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조약을 맺자 말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이들과 조약을 맺고 그리고 한 사흘길을 갔더니 이 기브온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주민이 다 나와서 맞이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니 먼 나라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가까운 기브온 성이 바로 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너무 기가 막히게 이거 어떻게 할 질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이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조약을 맺어놨으니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했냐 물었더니 우리가 당신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죽을 것이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참 기가 막히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러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들을 살려주라고 하게 돼서 기브온이 그래서 기브온 성이 이들로 하여금 그 꾀로 인하여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은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우리가 눈으로 봤고 확인을 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러잖아요. 내가 봤어. 내가 확실해. 봤어. 분명히 봤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본 것은 어떤 것의 일부일 뿐이에요. 부분일 뿐이에요. 앞뒤를 다 보지도 못하고 한해 그 중간에 있는 어떤 한 지점을 보고 어떤 현상을 보고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실수할 때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또 나는 분명히 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분명히 아무개야 하고 봤지만 돌아서서 보니까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은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들의 생각하고 삶을 모든 보는 것들이 다 확실한 것이냐 분명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또 그 현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전체 한 스토리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들었다면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알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한 부분을 보고 나 그렇게 봤어. 나 알아. 그때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것은 잘못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그 사람의 말한 전체를 갖다가 얘기하면 여기는 그렇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만 딱 잘라가지고 얘기하면 그렇다가 되는 것이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딱 잘라게 얘기하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읽어보고 그런지 아닌지가 다 파악이 된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목격을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사람을 곤란하게 하거나
위기에 빠뜨리거나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갖다가 뭐 어떤 흠을 잡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일부만 본 거예요. 일부만 보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결정을 딱 내려버리고 맙니다. 난 봤으니까 확실하니까. 그런데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정을 딱 내린다. 여기에 우리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네, 잘못이 있어요. 나는 봤어. 확실해.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 내 기준대로 이건 이거야 하고 딱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잠깐만 기다려라. 며칠 동안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내가 상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상황에 대해 다시 연구를 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그 기간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마련을 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갑작스럽게 그 일을 결정해야 할 때에 우리가 할 수도 없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결정을 딱 내렸는데 틀렸잖아요.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그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것을 또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브온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죽을 위치에 있어요. 지금 그들은 한 사람도 모든 것, 하여튼 동물할 것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위치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 이루어진 것, 여호수아를 통하 이루어진 것, 이 모든 사건을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걸 들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나쁜 것을 들으면 나쁜 것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마음에 들어온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실천에 옮기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좋은 것을 자꾸 듣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정착하게 되죠. 그 마음에 정착하게 되면 그런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할까? 이 방법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매우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 일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본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헷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여부스 사람 이들도 들었어요. 이들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과 맞서 싸울까? 하나님과 싸울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 사람 하나님과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시는 그 모델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자, 한쪽은 싸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다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역사상 속에서도 아무리
이 강한 사람이 폭군인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네로 황제 대적했어요. 예, 히틀러 대적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남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게 하고 모두를 다 망쳐놓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과 환경과 자기 가족과 식구들과 모든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 사람을 보세요. 기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도 살고 이웃도 살고 가족도 살고 성도 살고 모두가 살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 가면 다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나 대적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응? 하나님을 대적해서 산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망한 거지. 그러나 기본 사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믿고 그 앞에 가서 엎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 다 살았어요. 그 자신도 가족도 식구들도 그리고 성읍다 몽땅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지혜예요. 가장 큰 지혜가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큰 지혜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대적해 싸워. 그래서 이들은 다 망하는 것이죠. 이들은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산 자가 됐어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과 나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고 가면 하나님 의지하면 그 골짜기에서 살아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의지인 대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 사람은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예, 그래서 비록 그들은 여기에서 노예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자, 27절에 그날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터가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죽을 자리에 놓여 있고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고민들은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골짜기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주님 앞에서 묻고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게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므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 길을 생명의 이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축복된 길에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결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하나마다 저들 붙드시고 저들이 말씀을 듣고 교육하며 생각하는 것이 복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되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아버지 하나님 밤에도 낮에도 복 받고 또 받을 것이 복 받고 그의 행하는 모든 자리가 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을 기억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멋진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